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 모든 뜻이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이 시간 저희들이 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한 단어라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을 다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최고의 모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 아직도 2월이죠? 맞습니까? 네, 2월이죠. 아유, 깜빡 잊고 계신 분이 계신가? 2월 맞죠, 아직도? 네, 맞습니다. 네, 2월 달에 뭐 하죠, 우리? 네, 2020 비전을 우리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제가 좀 잊어버렸습니다. 깜빡했습니다. 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뭐 그거 괜찮은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이제 앞에 우리 일주일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적어도 20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20분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20분 동안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참 이거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왜 이런 거 막 시키시냐 막 그렇게 참 불만하실 수도 있고 저도 솔직히 참 이거 좀 유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라도 선언을 하고 이렇게라도 서명을 쓰고 다짐을 하고 해야지 그래도 20분은 아니더라도 5분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단 1분이라도 더 주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분이 좀 길죠? 20분 동안 기도하기 너무나 깁니다.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20분 동안 하나님 말씀, 이거 20분 아무것도 아닌데? 드라마 볼 때는 그냥 금방 지나가는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왜 이렇게 기냐? 그냥 세상 노래 막 즐기는 옛날 노래 막 가요 노래 하면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데 찬송가를 알지도 못하는 찬송가를 부르려고 그러니까 이거, 다 똑같이 부르고. 그래서 너무 지루하다. 그냥 막 친구랑 막 수다 떨고 막 그럴 때는 막 1시간이 확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딱 5분도 지나가지 않고 이거 진짜 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이런 우리에게 아주 참 깊고 진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데 우리가 겉으로만 이거를 이제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읽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음을 우리가 체험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그 깊고 깊은 주님의 뜻을 너무나 간단하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 탁 듣고 보니까 야 이거 쉽네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부터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야, 우리가 얼마나 우리 평생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만 알면은 내가 열심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뜻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분들만 이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히 나왔는데 이것은 그냥 버려버리고 옆으로 그냥 밀어버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은 자꾸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그거 말고요. 내가 이 사업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여기 페레소나 침례교회 하고 나서 처음 이제 결혼식을 이제 했습니다. 제가 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례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친구들이 막 내 앞에서 딱 서서 서로 서약하는데, 그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죠?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귀해주고 신뢰하고 함께 남은 인생을 같이 걷겠습니다. 이렇게 내 앞에서 다짐하는데 참 진짜 지금 오늘 안 왔어요. 네. 2부 때 왔는데 야 진짜 할 수 있을까? 이 친구들이 지금 새파랗게 젊은 친구들이 뭘 안다고 그걸 다짐하나?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막 이런 생각이 듣지는 않았지만 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은 신혼은 아니더라도, 그죠? 또 오랫동안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도 다 압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저한테 일일이 다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죠? 저한테, 목사한테 그거 알려주고 싶으세요? 내가 옛날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았는가? 목사한테 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세요. 기꺼이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못하시잖아. 그죠? 저도 못해요. 네. 못하시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최고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도 제일 악한 모습, 제일 쑥스러운 모습, 제일 창피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잊고 싶어요. 없었으면 좋겠어.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그죠? 나의 인생에서 그런 것만 좀 지워버렸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과 딸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모, 우리 어머니의 뱃속 안에서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 하십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건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뜻이라는 말이요, 우리 성경에 신학에 나오는 뜻이라는 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두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뷰레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셀레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미국 이름 뭐 셀마 그러잖아요. 그럼 여자 이름이 셀마 그게 할라로 나온 거예요. 셀레이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뷰레이도 하나님의 뜻이고 셀레이마도 하나님의 뜻인데, 뷰레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뜻이에요. 뷰레이라는 뜻은 우리가 인간이 막 망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뷰레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있어도 우리가 해도 안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뜻인데, 그죠? 우리는 그 뜻에는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감사하죠. 내가 망칠 수가 없어,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내가 망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망치면 얼마나, 그 부담을 그 책임을 누가 져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 뜻은 뷰레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를 쓰는데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셀레이마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이는 셀레이마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삶이고 마음인데, 이것은 우리의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 이것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너희들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이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망칠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뷰레의 뜻은 망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셀레마의 뜻은 우리가 망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셀레마의 뜻은요, 우리의 주위 사람들은 다 그 뜻을 이루는데 나만, 그리고 그 뜻을 이룰 때 임하는 그 축복을 나만 미스할 수 있어요. 나만 그냥 지나칠 수가 있다. 왜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질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고 왜 나는 이렇게 축복 안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순종 안 해서.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순종하면 그 순종에서 따르는 축복도 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질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마음을 강하게 짓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세요.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20 하면서 막 감동이 오고 막 그냥 인생 삶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 가까이 간다. 나는 20 너무나 지루하고 이거 언제 끝나나? 알람 클락 탁 쳐놓고 딱 20분 띠띠띠 되면 그냥 접고 가고. 나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이 그래? 계속해서 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종이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뜻이 바로 이것이라 이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이 말씀을 참 볼 때,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쁜 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쁜 것이지. 그러신 분들 봤어요?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도 막 기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큰 사고 났는데도 막 좋다고 막 웃고 하하하 막 웃는 사람. 그런 사람 보셨어요? 보신 사람도 있어요. 보신 사람은 다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현실 안에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일이 올 때 웃고 막 박수치고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이 오면은 울고 눈물 흘리고 외통하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인간의 그 본능적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쁠 수가 있습니까?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이것도 가능한가? 참 감사하다는 것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참 감사하는 것인데 이 감사하다는 것을 막 명령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가 이제 우러나오는 그 일이 있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고 지금 돈이 없어서 밥도 못 사서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속이라는 것이 거짓으로 하는 겁니까? 그냥 감사하는 척하는 것입니까? 그냥 기뻐하는 척하는 것입니까? 뭐가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범사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언제?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중에 가운데 17절이 가운데 딱 있잖아요.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은 계속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속이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이거는 멈추지 말고 하라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멈추지 말고 하라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멈추지 말고 해야 할 것은 많이 없어요. 잠시 멈추면은, 그게 길게 멈추면은 좀 그렇지만 조금 멈춰도 살 수가 있는 것이 거진 다예요. 근데 잠깐이라도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두 가지.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멈추면은 죽어버려서 안 되고, 심장 뛰는 거 멈추면은 죽어버려서 안 되잖아요. 이것은 나야 오늘 숨 쉬어라 해서 숨 쉬는 거예요. 숨 쉬어라, 심장아 뛰어라 해서 뛰는 겁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이거는 멈출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난 이제 숨 안 쉬는 것을 멈출 수가 있겠죠.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은 꼭 우리의 살아남는, 우리의 생명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숨을 쉬는 것,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생명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보고 쉬지 말고 숨을 쉬어라. 심장아 쉬지 말고 뛰어라. 그래서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의지로 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흡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가 온전히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영을 두고, 우리의 영을 보고, 우리의 영의 생명을 보고 명령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영의 생명을 보고 명령하십니다. 영아, 원석이 영아, 너의 안에 있는 영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것.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거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어떻게 쉬지 말고, 모든 일에 범사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좀 이렇게 화창하게 명령해서 그 조금이라도 잠시만이라도 기뻐하라, 하루에 20분이라도 기도하라, 예?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겠지. 상징적인 말씀이겠지. 어떻게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우리의 나름대로 막 해석하고 나름대로 풀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면 언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Connect with God all the time. 하나님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과 그냥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섬기고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집에 가서 탁 침대에 누웠을 때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릎 꿇고 하루 종일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연결된, 나의 영이 연결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항상 기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한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 수 없는데 막 명령하고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벌 주면 그거는 잔인한 신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실 수 있으세요? 맞아요.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신 분들은 아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루 종일 주님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아무런 거짓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실 수 없다면, 만약에 나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된다 하면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발 좀 기도하세요. 적어도 20분이라도 좀 기도해 보세요. 20분이 힘들면 10분이라도 진지하게 아무도 없는, 그냥 혼자 있고 하나님과 나와 있는 그 공간에서 주님, 기도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인도하신다 이것입니다. 그죠? 그 전에는 막 이런 일이 터지면 막 화나고 막 그냥 불만하고 분노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루에 5분 기도하니까 이게 조금 더 잠잠해지네요. 조금 더 기쁨이 있네요. 조금 더 기도하니까 또 기쁨이 있고, 이게 항상 기도하게 되니까 항상 기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전도를 하지 마세요. 아이고, 예수님 믿으세요.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되고 모든 것이 행복해집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도할 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절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병을 주세요? 우리 사랑하시는데 병을 주시지 않지만 병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가
맨날 군것질하고 맨날 몸에 나쁜 것만 먹고 운동 안 하고 뭐 그래서 온 것도 있고, 어쩔 때는 이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슬픈 일이 옵니다. 우리에게 불행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불행한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준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거죠.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죠? 이런 세계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그 관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관계가 망쳐질 수도 있고,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오고, 우리에게 좌절적인 일이 오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무너지면 누가 이깁니까? 사단이 이기는 거고, 그것으로 우리가 그냥 아예 망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병나고 그러면은 누가 이겨요? 사단이 이기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나,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준 거라 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의 것을 훔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파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거라 하여도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이것이 비결이 바로 이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시라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매일매일 전쟁터에 가시는 분들이 우리 옆에 앉아 있다 이겁니다. 저는 너무나 감동받아요. 우리 성도님들 훌륭한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젊어서 그 정도의 그런 일들은 겪어보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내가 저런 일이 나한테 왔으면 나는 그냥 무너질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깨지고 망가질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래도 그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그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함을 잃지 않으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야,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이다 하고 저는 진짜 생각합니다.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힘과 능력, 의지를 갖고 매일매일 전쟁터에서 싸우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도 우리의 정체를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대단하시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상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슬픈 일이 우리에게 와도 그 슬픈 일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불행한 일이 오고 불안한 일이 오고 우울한 일이 와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거는 가짜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만들어내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상황에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을 갖다 주시고 해결을 갖다 주시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감사함이 우러난다면 그 무슨 상황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그 감사함의 열매를 우리의 두 눈으로 꼭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제가 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라,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뿐이 권할 수가 없는 거지만 제가 권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보세요. 하루에 20분 콕 하세요. 또 길어지면은 얼람 그냥 끄시고 그냥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이거에 우리의 최고의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자. 제자라는 것은 죽어있는 것이 제자거든요. 죽어있는 것이 제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제사라 하십니다.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새롭게 함으로,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또 두 번째는 디도서 3장에 나옵니다. 디도서 3장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너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신약에서 딱 2번 나오는 이 단어 아나카이노시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느 공간에서? 기도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공간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공간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있는데 매일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난 지옥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그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제 상황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 상황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감사함을 찾을 수 있다 하십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